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아직도 김일성 우상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김일성이 행했다는 그런 기적 이야기죠. 낙엽을 타고 두만강을 건넜다든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일본군과 싸웠다든지 모래로 쌀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축지법을 썼다든지 이 정도가 우리에게 알려진 대략적인 기적 목록이죠. 근데 북한 우리 동포들은 이걸 믿을까요, 여러분? 글쎄 아이들이라면 모를까, 이제 성인이 그걸 액면 그대로 믿진 않겠죠, 설마. 근데 몰라요. 탈북자 여자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김일성이 죽었다는 얘기를 라디오에서 듣고 바로 기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김일성이 죽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화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북한 얘기는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어떤지,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자, 김일성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좀 어렵죠. 믿는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 사실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불신자가 볼 때는 김일성 이야기나 본문 이야기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일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는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아니, 김일성이 낙엽을 타고 두만강을 걷는 거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신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못 믿을 거야, 못 믿겠지, 이건 설화이거나 누가 지어낸 얘기거나 그럴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김일성 이야기와 예수님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과시성입니다. 김일성 이야기에는, 세상 모든 영웅들의 이야기에는 자기 과시성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딱 보여주는 거죠. 박혁것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박씨의 시조, 우리 주하의 할아버지죠. 아래서 딱 태어나고 다르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가 생겨났겠습니까? 나는 너희와 태생이 달라.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복종을 해야 돼. 자, 이런 과장법이 숨겨 있는 겁니다. 모든 위인의 이야기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인의 이야기를 딱 듣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엄매 기죽어, 나같이 천박한 것이, 나같이 없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실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내서 김일성에게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겁니다. 김일성이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절대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자, 반면에 예수님은 이럴 생각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생애 전체를 봐도 자기 과시적인 성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위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과시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목사잖아 이것들아 막 이렇게 쥐뿔도 없으면서 제 얘기예요. 이게 자기 과시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아주 겸손하시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굉장히 존중하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조 질서는 태웠나 보다. 뭔가 탄내가 나죠. 자, 창조 질서라는 것은 자연의 질서라고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자연 질서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시면서 존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날아다니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어요. 슈퍼맨처럼 쫙 날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 모였으면 쫙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과시적입니까? 자기 과시적입니까? 여러분 제가 날라서 지금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과시 확실히 되고 누가 제 얘기를 안 듣겠어요? 내가 날라 들어왔는데 너희들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 말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요. 또 알라딘의 지니처럼 지니가 딱 한 번 하면 백첩 그냥 상이 쫙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제자들 뭐 하러 다니고 뭐 만들어 먹어 귀찮게 얘들아 앉아라 하면 백첩 반상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배고프대요. 저기 찡찡거려요. 밥 딱 그러면 그냥 궁궐의 살의 진미 그냥 딱 차려지는 거죠. 하실 수 있었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서민들이 주로 먹던 보리떡, 물고기 2마리 그렇게 소박하게 식사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하실 수 있었지만 그냥 그 자연의 질서 따라서 그렇게 사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런 창조의 질서, 자연의 질서, 또 피조물의 한계까지, 피조물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 모든 한계까지 겸손히 수용하시고 받아들여서 사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왜 본문에서는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일관성이 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거슬러서 행동하실 수밖에 없었던 때는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깨고 그 당신의 능력을 보이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는 사랑 때문에 긍휼이 발동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아니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이 있는데 그 당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 고쳐주셔야죠. 기적을 행하셔야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 상황에서는 또 그렇게 자연 질서,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약속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지금 여기 함께 계시잖아요. 안 보일 뿐이지 함께 하세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설교를 도우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게끔 도우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주님이다, 구원자다. 그런데 이게 우리와의 약속이기 전에 사실 주님 안에의 약속인 겁니다. 당신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고 세상의 주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무시무시한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안 다가옵니다만은 2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배 상상하면 안 되고요. 태평양 대서양에 떠다니는 상선, 유조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쪽배. 쪽배라는 거는 바람이 어떻게 여차하면 그냥 넘어지고 가라앉게 되는 게, 침몰하게 되는 게 그게 쪽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혔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뒤집혔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호수 위가 잔잔하면 어부생활로 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그래도 어렵겠죠. 어렵지만 풍랑이 있는 상황에서 배가 뒤집혔다.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걸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그리고 마음이 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급해. 근데 지금 사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밤 사경에. 요게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사경은 우리식으로 하면 3시에서 6시 사이, 새벽이에요. 그때 배를 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부들 다 자고 있는데, 사공들 다 자고 있고, 그리고 깨 있다고 한들 배를 띄워라. 그럼 어떤 사공이 지금 풍랑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주님, 그럴 사람 없어요. 사람도 없고 배를 띄울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 가셔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 언제 함께 하시게요? 뭐 기분 좋을 때 함께 하시게요? 함께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특히 작은 교회에 함께 한다는 것은 이래서 중요한 건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함께 하고요, 어려울 때도 함께 하고요, 그리고 참 영광의 시간에도 함께 하고, 또 비참한 순간에도 함께 하고, 그게 임마누엘, 그게 함께함이죠. 좋을 때만 함께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고 그게 무슨 좋은 관계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 주님은 약속의 주님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우리는 깰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깨며 삽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약속해놓고 나 못해, 하고 싶지 않아,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도 살면서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일을 딱 만나게 되면 홀로 방치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와중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하이 클래스 신앙이고요,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나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느낌과 사실은 다른 경우가 많다.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느낌이 그래. 그건 당신 느낌일 뿐이고 사실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만 미워해. 예, 그거는 네 느낌일 뿐이야. 예.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그런 생각 들 때 있나요? 예. 엄마 아빠가 형, 언니, 누나만 좋아해. 오빠만 좋아해. 나는 별로 안 좋아해. 동생만 좋아해. 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느낌일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아니, 세상에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 건너 불 보듯 그렇게 방치하실 수 있을까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우리 또한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느끼면 안 돼요. 믿어야 느껴지는 겁니다. 믿음은 느껴져요. 예. 그리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랑을 어떻게 이겨요?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걸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풍랑이 나를 죽일 것만 같았는데 풍랑이 나를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풍랑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런데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무조건? 또 이렇게 질문하면 또 아리송해져요. 물음표가 딱 생깁니다. 그리고 생겨야 정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아무하고나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지만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탕자, 집 나간 탕자. 집 나간 탕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집을 나갔으면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게 되면 탕자는 더 이상 아버지께 도움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아버지는 돕고 싶지, 그러나 도울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이제 에서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33절, 34절. 이게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에서죠. 에서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에서는 평생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산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에서가 탕자죠.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 하나님의 말씀 관계없어. 장자권 관심 없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기쁨 따라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 장자권을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에서 대신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에서가 너무나 원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나도 좀 축복하라고, 내게도 축복을 달라고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에서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날도로 뭐 어떻게 하라고. 예.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서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축복합니까? 내 재산 주면 또 몽땅 다 말아먹을 텐데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거죠.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가 없어요. 이게 이제 에서의 특징인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욕심이 한량 없을 뿐 아니라 염치도 상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서였던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거든요. 자,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에서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원하는 데 가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항해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너희들 먼저 저 건너편으로 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간 겁니다. 근데 그 결과 제자들이 풍랑을 맞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생각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50% 이상은 될 거예요.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50% 이상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간혹 그 얘기는 하긴 해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닥치면 저는 항상 그 생각합니다. 정말 항상, 주님, 그래도 제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게 많잖아요. 제가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것도 많이 있고, 뭐 이렇게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런 뭐 많아요. 많아. 아주 큰 거는 제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큰 거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막 펼치지 마세요. 무슨 끔찍한 범죄를 했나? 여러분보단 착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보다 넘치게 막 그렇게 못된 짓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작은 것들을 생각하면은 뭐 저 어머니께서 얼마나 바빠요. 농사일 바쁘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막 일하시다 들어오셔가지고 음식을 해놓고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음식 솜씨가 조금 떨어지셨거든요. 집사람 여기 있지만 우리 집사람은 참 음식을 잘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차려놓으면은 나 라면 삶아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라면 삶아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런 것들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유 참 마음이 아프죠. 니네들은 그러지 마라. 나이 들면 다 눈물 난다. 이게 철없어서 부족해서,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못된 짓을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작은 거 얘기한 거예요. 더 큰 것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또 뭐 성도 여러분 때문에 또 마음 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전도사 때 생각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많이 못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간혹 그 생각도 해요. 유재석 목사님이신데 한번 전화를 드려서 내가 그때 참 죄송했습니다 목사님, 전화라도 한번 할까. 근데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말고 그러죠. 아유 뭐 네가 잘했어야지 이놈의 새끼야. 이 정도 성도들이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주님,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도 늘 만족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가 한 거 생각해봐라. 이 정도면 넌 정말 흔들어 넘치도록 받은 거다.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뭐 그렇게 뭐 주님께 여러분 효자였던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만하면 주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모른 척 해 주시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로워요. 은혜롭고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내가 잘못해서 풍랑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보다시피 제자들이 뭐 잘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더니 풍랑이 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누구 책임이에요? 제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지셔야지. 가라 그랬잖아요. 결자해지. 묶으신 분이 풀어야죠. 뭐 당연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일을 시켜놓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 적고 네 알겠습니다 주님 아멘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빠진 말씀이 있어요. 내용상 빠진 말씀.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도와서 끝내 이기게 할게. 너희가 이길 거야. 이게 돼 있어.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굳은 언약인 거죠.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물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날마다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풍랑 앞에서 벌벌 떨지 않게도 되는 겁니다. 자, 물론 풍랑이 만만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풍랑이 만만할까요? 풍랑, 한번 붙어보자.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태생이 쫄보. 그나마 이제 이만큼 믿음을 갖고 살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요만큼 믿음이 자란 거지, 원래 태생은 뭐 그렇지 않아요. 풍랑이 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여요. 오, 풍랑이 이네. 긴장되죠. 긴장돼요. 머리 쭈뼛해집니다. 뭐 누구라도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큰 사람이 아니면, 근데 뭐 정말 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저하고 비슷하겠죠.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데 앞으로 내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면 어떡할까, 그렇게 지레 겁먹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내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까, 가정에 어떤 풍랑이 찾아올까, 교회에 어떤 풍랑이 찾아올까, 미리 제가 막 상상하면서 겁먹고 무서워하고 그럴까요? 그러진 않아요. 자, 그게 아니고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제 걱정, 제 근심은 풍랑이 일면 어떡할까, 그게 아니고요, 혹시나 내가 살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탕자나 애서같이 되면 어떡할까, 그게 두렵죠. 에이, 목사님이 설마 애서나 탕자처럼 되겠어요? 될 수 있어요. 요나 보세요.
요나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고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싫다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뱀창에 내려가서 자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자, 그러면 아무런 풍랑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제가 만약에 에서나 또 탕자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인생은 그냥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침몰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침몰하게 돼 있어요. 이건 교회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사, 제가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교회사에서 그런 인물들을 얼마나 많이 제가 봤겠습니까?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뭔가에 미치는 거예요. 뭔가에 미쳐가지고 에서처럼 돼버리고 탕자처럼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침몰하게 되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자,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랑이 있겠죠.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의 풍랑조차도 축복의 통로로 화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풍랑이 와, 그래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그 풍랑 또한 나에게 축복으로 화하게 될 것을 내가 아는 겁니다. 미리 아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싸움은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의 싸움은 주님과 함께 이기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요? 거센 풍랑이 우리를 삼키려고 무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풍랑이 일었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어. 살 길이 없어. 그때 저 앞에서 풍랑을 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죠. 터미네이터 알아요? 터미네이터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터미네이터가 불꽃이 일어나고 막 연기가 일어나는데 떠벅떠벅 걸어와서 우리의 주인공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풍랑을 뚫고 고난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약속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예요? 주님께. 우리가 주님께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귀한 사람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인 거죠. 누가 가치가 있어요? 누가 가치 있습니까? 선거 끝났습니다. 다 거기 당선되기를 원했어요. 왜? 거기는 존귀한 자리니까. 거기 가면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주님께 귀한 사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존귀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려고 하신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감격과 또 영광인 거죠.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과 영광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면 되고요.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하라는 거 하시면 됩니다. 난 모르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다 와 계신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모른 척 하니까 모르는 거죠. 안 들은 척 하니까 안 들리는 거죠. 압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부터 이 훈련 조금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하여 가라는 곳 가고 하라는 거 하겠습니다. 그러한 하늘소망 성도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이 감격을, 이 영광을, 이 은혜를, 사랑을 보고 누리며 감격하는, 또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혹시 내가 탕자와에서는 아닐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 같겠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종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어떤 날은 애서와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 불신앙의 모습들 있었습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요. 또 주님, 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닮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곳에 있고 또 거기에 가고 또 거기서 주님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풍랑도 이겨내는 주님의 일꾼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에서가 삽니다. 우리 안에 탕자가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까지는 방치했다면 또 그 음성을 아버지 들으며 살았다면 이제 싸울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에서의 성향을 갖고 살겠습니까? 탕자의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살겠습니까? 아버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 따라가는 아버지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고 극복하는 축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감당키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동역자로 세움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인생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